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돌산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이까지 이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려 바람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 되려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흘러 주께 영광 돌리세.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물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을 자복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여기에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같이 하지 않고는 저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죄의 속성을 버리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많은 혼돈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여 듣고 실행할 수 있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킨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점점 심해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팬데믹이 끝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홀로던 장로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저에겐 승리의 한 해가 되게 성령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새 다짐과 새 소망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풍요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인철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 교회 표어는요, Begin Again, 말씀과 함께입니다. 신학교에 아주 저명한 구약학 교수가 계신데 어느 날 우리 신학생들이 교수님과 좀 토론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모순이 너무 많고 너무 믿기가 어려워서 교수님과 한번 토론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론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순이 많아서 믿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도 구약을 전체 읽어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난 지난 40년 동안에 이 구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었지만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안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기초적인 마음의 자세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읽고 와서 다시 오시면 그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요, 이 문학 공부를 한 문필가가 쓴 책이 아닙니다. 또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한 지식인이 쓴 책도 아닙니다. 사실 이 성경은 평생 글쓰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양을 치는 목자나 어부나 농부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뭐 신문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이거 좋은 책이니까 사서 읽으십시오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책은 나쁜 책이니까 읽지 말라고 국가적으로 권력가가 명령을 내려서 성경책 모두 몰수해서 불살라버리고, 또 그래도 읽는 사람은 감옥에 넣어버리는 이런 역사는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로마 성경책 없애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았던 나라예요. 그 이후에도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똑같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성경책이 걸어온 길은 이게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역사대로 말하면 성경책은 벌써 없어졌어야 하고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다 잘못된 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정반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쓴 책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없애버리고자 했던 그 성경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책이 되어 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이며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100년만 지나면 이 성경책 같이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책은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성경책도 없어질 것이라고. 그가 그 말을 한 지 25년 후에 볼테르가 살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장소가 되어서 프랑스 전국으로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해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이건 특별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약 150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또 성경책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적어도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그 저자 중에는 왕도 있었고 농부, 시인, 세리, 의사, 천막 사업가, 선지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로 책을 씁시다라고 그런
의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아가던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쓴 책인데 신기한 것은 15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40여 명이라는 저자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쓴 그 책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확히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동일한 한 가지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성경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 성경 저자의 입장이 다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랜 세월 가운데 한마디도 상의 없이 기록됐는데 이처럼 일관성 있게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해석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허황된 믿음입니다. 요즘에 이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 데는 약 3만 개의 부속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3만 개나 되는 부속을 큰 컨테이너 속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흔들고 또 흔들었어요. 하루 종일 흔들었더니 저절로 자동차가 만들어져 나왔다고 하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각자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 상황에 따라서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중에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God breat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 교육이나 철학이나 이 책들이 닿지 못하는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헤치는 힘이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서적들은요, 우리가 책을 읽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평가하지만 성경은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왜? 죄에 대한 인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많은 필요한 정보들을 거의 인터넷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가보지도 못한 나라,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이름 하나만 컴퓨터에 입력해버리면 그 나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년도 넘은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 제가 꼭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큰 책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책이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다시 오겠냐 했더니 3개월 후나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그렇구나 해서 친구에게 이렇더라 하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정보를 하나 알려주는데 요즘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컴퍼니가 생겼는데 거기가 인터넷으로 책을 판다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책이 거기 있더라고요. 주문했더니 3일 만에 배달해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리하는 요리법, 투자하는 투자법, 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일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 된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얻지 못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인간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감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죄수들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수들은 점점 늘어나고 감옥은 자꾸 부족하고 이것을 보면 감옥으로도 인간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법이 좋아도 그걸로는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게 되셨습니까?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에 잠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대화를 다 마친 후에 이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던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또는 극심한 고난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열심히 살기로 결심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종교개혁의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잘 성장하지도 않고 자꾸 흔들리고 왜 자꾸 절망,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던 타임즈가요, 영국에 있는 저명한 정치가, 또 우리 교육가, 그 다음에 이제 문화계에 있는 저명 인사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 3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3권의 책이 허용된다면 무슨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100명 가운데 98명이 가장 먼저 성경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에 보면 베스트셀러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요, 사실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이건 매년 성경이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화돼서 아예 올리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베스트셀러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성경책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책은 부부가 함께 보지 않아요. 남편 성경 따로 있고 아내 성경 따로 있고 자녀들 성경 따로 있고 여러 개의 성경을 적어도 한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성경인데 아마 또 세계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도 성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98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먼저 선택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완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완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병상에 누워있을 때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별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읽어야 되는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우리 한글의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지만 성경 문맹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 성경 전체를, 줄거리를 주제별로 살펴보는 성경의 숲보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년 주일 예배 때 산상수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예배마다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형식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산상수훈이라는 나무를 한 그루 보고 또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나무를 한 그루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숲보기는 나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숲이라고 하는 파노라마를 보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숲보기입니다. 성경 66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숲보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집에서 매주 읽으셔야 되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매주 우리 주보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그 본문이 나타나 있는데요. 읽을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만 할애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고, 이 성경의 숲보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읽으실 성경의 분량은 성경 전체의 약 15%입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 15%를 통해서도 성경의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전문가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사를 찾아갑니다. 전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기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창세기를 보십시오. 앞으로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행복한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질 것이며,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임할 것이며, 이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등등 삶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18년도에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알렌비라고 하는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영국이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는 먼저 그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터키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 믹마스 지역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는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기로 알렌비 장군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전날 밤에 알렌비 장군이 모든 장교들을 막사에 모이게 해서 이제 다음 날에 있을 이 정면 돌파의 작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던 장교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막사로 달려가더니 성경책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믹마스 전쟁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있는 전쟁 이야기는 3000년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과 싸웠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가 600명,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병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믹마스 지형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용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믹마스 지형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바위 2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렌비 장군이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스파이가 갔다 와 보니까 그 바위 2개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있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날 밤에 알렌비 장군과 장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기로 했던 전략을 180도로 바꿔서 요나단이 그 당시에 블레셋을 물리쳤던 방법 그대로 뒤를 치는 교란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는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고 따르면 세계를 지도하는 능력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문제는 물질 문화는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정신 문화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기초가 부실한 곳에 풍부한 물질이 주어지면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신 문화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향락 산업만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경제학자가 경제 철학을 전개하면서 경제사회는 이 자본이 굉장히 경제 발전에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자본은 정신적 자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신적 자본이 부족하면 물질의 풍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큰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망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박이 터졌었는데 거지가 되었다든지, 뱅크럽시를 했다든지, 혹은 도적질에다가 체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문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정신적 자본이 부족해서 물질 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한 사회학자는 현대인의 모순이라는 글에서 지금 인간들은 집단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기억으로는 스트레스라는 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병이 거의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신문을 봤더니요, 초등학생이 호소하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대요. 초등학생. 피아노 배워야죠. 태권도 가야죠. 영어 공부해야죠. 수학 공부해야죠. 또 숙제해야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잘 몰라요. 작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니까 뒤지기 싫어서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방향을 잃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길을 모두가 가고 있으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경제 발전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 살 때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살림만 하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가 발전된 나라에 와서 살고 있으면 그럼 시간적인 여유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몸도 더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아닙니까? 우체통에는 또 우리 이메일에는 늘 빚을 독촉하는 비일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은요, 평생 비일비일하다가 끝난다는 말도 있어요. 사업이 커져도 늘어가는 것은 스트레스뿐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즐겁고 행복할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발전받고 큰 집을 지어봤고 거기에 포도원을 심으며 연못을 만들었고 은금과 양떼를 많게 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 처와 첩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나의 모든 수고로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더 많이 소유하고자 수고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병만 깊어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진리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끼니 때가 되면 배가 고파옵니다. 때가 됐는데도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새들은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얼마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압니까? 무려 500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버티는 교인, 그 교인을 가리켜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는 거북이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 한 가지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신문이나 뉴스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은 평안한지, 내 영혼은 어떠한지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경건훈련. 그동안 여러 번 말했지만 큐티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이 새벽 기도회는 참석하는 소수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새벽 제단을 가정에서 쌓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매일 성경이란 교재를 따라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와 큐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2021년 한 해 동안 매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요, Begin Again 말씀과 함께로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변치 않은 것이 있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말씀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의 닻을 내리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지혜의 길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 없는 인생, 말씀 없는 문명,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큰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늘 가까운 곳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있는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간증하며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올해 안에는 말씀을 따라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플로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이 2021년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분, 가족분들하고 함께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한 해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 교회 표어는 Begin Again 말씀과 함께입니다. 계속 매주간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 임명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배너에 그 청지기 그 리스트 명단을 클릭하시면 다 청지기의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역장과 선교회장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거기에 위원회, 그 다음에 직분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다 자기 성함을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사실은 뭐 성가대원들의 이름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지만 그분들도 다 우리 청지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직분자, 또 구역장, 선교회장, 성가대원, 교사, 위원회, 또 모든 봉사자들은요, 거기 이름이 있을 테니까 잠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계신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예. 자, 이 모든 분들이 우리 플로턴 장로교회 2021년을 섬기실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합당하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며 맡겨주신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말과 행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함께한 청지기들과 협력하며 교회의 인도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일터도 번영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의 숲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50개,
또 신약에서 50개. 그래서 총 100개의 주제입니다.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100개의 본문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구약 50개, 신약 50개, 100개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5개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10개가 되고 신약에 10개 주제가 되죠. 그래서 총 20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개의 주제로 20주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숲을 보게 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제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구약에 크게 10개의 주제가 있고 50개지만 10개 크게 주제를 삼고 신약에 10개의 주제를 삼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매주 여러분들이 읽어올 그 성경 분량이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 옆에 성경의 숲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태초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 2, 3, 4, 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천지창조, 창세기, 화요일은 타락, 홍수,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바벨탑.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성경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한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매주 5개의 본문을 읽어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전체 성경 숲보기 하는데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온 그 성경 본문 가운데서 별 이유가 없다면 제가 거기서 성경 구절을 하나 택해서 그 주간에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 주보의 성경의 숲보기를 꼭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매일 성경, 이제 2021년부터는 큐티와 새벽 기도회를 이 매일 성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거 픽업해 가신 분도 있지만 아직 픽업 못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번 주간에 다 픽업해 가시길 바라고요. 이 매일 성경은 읽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매일 성경 제일 끝에 보면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걸 뜯으면 여기에 매일 성경 우리 큐티하는 본문이 나와 있고 D를 보면 1년에 1도 갈 수 있는 성경 통독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주보에도 매일 저희들이 다시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우리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아침 큐티가 항상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그 클릭하시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 새벽 제단을 어디서든 가정에서도 쌓을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과 2021년 달력 그리고 또 마스크 픽업할 수가 있는 게 이번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우리 친교실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지금 테이블을 셋업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은 픽업해 가셨습니다. 아직 픽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픽업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오늘부터 우리 봄학기 온라인으로 개강을 합니다. 등록은 1월 31일까지 신입생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실 거 있으면 우리 신진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 주일 설교 CD로 담아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CD 사역에 좀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노상각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선교회장 명단이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을 중심으로 2021년 참 기쁘고 즐거운 또 행복한 그런 모임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회장님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제자 살게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이번 한 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